12월 16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두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에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도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행렬에 그 군대 행렬의 뒤에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 그 지휘관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아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동안에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며 5절에 보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는 그러한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인데 그가 아무리 망명해 와 있다고 해도 이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항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기스가 다윗을 옹호하지요. 블레셋 지휘관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다윗이 블레셋에게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있다는 것이 큰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다윗에게는 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면초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윗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스의 참전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기막힌 타이밍에 블레셋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있다. 다윗은 정직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다윗이 아기스를 속여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다윗이 아기스를 속였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기스는 다윗을 정직하다고만 말할까? 물론 아기스에게 해가 되는 일을 다윗이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말렉 등을 물리치고 와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주었고 자기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그런 거짓말만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부도덕하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구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도덕한 다윗을 인정하시는가?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 다윗이 행했던 일들 또 아기스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성경 말씀을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다윗을 믿어주고 있는 아기스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으니 다윗은 지금 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기스가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또 하나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인정받게 하셨고 또 아기스에게서 받는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이제 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신 그의 백성,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자녀들, 또 청년들, ITA 동료 선교사님과 모든 사역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